어떤 환경에서도 하늘나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가게 인앤아웃 버거가 있어요. 이게 상호명이 인 앤 아웃이에요. 들어가고 나가고죠. 그래서 햄버거집 이름을 인앤아웃 버거, 우리나라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명한 버거가 몇 개 있죠. 쉑쉑 버거도 있고 뭐 몇 개 있는데 아직은 인앤아웃 버거는 들어오지 않았다. 근데 왜 상호명을 인앤아웃으로 했냐? 이게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호명을 지은 거죠. 신명기 28장 6절이 내가 들어와도, 그래서 인이에요. 들어와도 인, 복을 받고, 나가도 아웃, 나가도 복을 받고,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 예수님 믿는,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2026년 한 해에 우리 하나로교회 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이에요. 내년에 받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2026년에 많은 은혜, 많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에는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말 그대로 현세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복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하면이에요. 항상 조건부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내 말, 율례, 법도, 내 명령, 그거에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28장에 쭉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이 임할 것이요.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적군이 일어나도 내 눈앞에서 그 적군이 쓰러지게 될 것이고 너의 창고와 너희가 손으로 되는 모든 일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땅은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셔도 좋아요. 복 주겠다, 복 주겠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복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복들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모든 가정이 다 망해가. 안 돼요. 뭐를 해도 안 되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삭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왜? 흉년이 들어서 다 안 되는데 이삭의 가정에는 막 100배의 결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와 질투. 이게 어딜 가나 이 시기와 질투는 잘 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교육자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바가 뭐냐. 시기와 질투는 교회 안에서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막 방법이 없어, 방법이. 시기와 질투는 무조건 때려잡아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이삭의 가정을 그 땅에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마시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려요. 그런데 이삭의 가정이 그렇게 쫓겨났지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샘이 터져요. 팔레스타인 땅은 땅을 판다고 해서 샘이 터지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이삭의 가정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때마다 샘이 터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 구약에서의 복은 눈에 보여지더라. 눈으로 확인한 바가 되고 현세적이고 알 수 있는 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게 구약에서 복이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 것처럼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터지는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손을 대는 것마다 하고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이 2026년 한 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한 해에요.
오래 받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복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눈에 보여지더라.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차원이 달라요.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구약에서 이게 하나님이 지성소에만 임했죠.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이나 지정된 장소에만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임했는데 지성소 안에 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을 주셨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뭐예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일부 된 나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더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크게 잡아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더라.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석가모니, 이슬람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마호메트,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그냥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 아니면 하나님은 그 중심에 모신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종류의 인생 중에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누리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중심이 하나님을 모셔드린 자. 그래서 복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사람이 달라지더라.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를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확 변화된 사람이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가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삭개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죠. 세리는 부당하게 어떤 세금을 걷어서 이득을 취하는 자.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건 자기 전 재산을 팔다시피 해서 로마로부터 세리 직업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세리 직업만 얻으면 이제 그때부터 칼날을 휘둘기 시작하는데 어떤 칼날을 휘두르냐? 부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거둬려요. 그래서 로마에서 장승민에게 1,000원의 세금을, 아니 500원의 세금을 딱 때리면 제가 세리라고 했을 때 장승민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서 세금이 1,000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승민이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냥 1,000원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1,000원을 저한테 주죠. 그러면 500원은 제가 착복을 하고 500원은 로마에다 바치는 거. 그런 식으로 세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세리를 너무 싫어했고 거의 매국노 수준. 쳐다보기도 싫은 돈 밝히는 매국노 수준이 성경에 기록된 세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였죠. 그런데 이런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5절과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도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키가 작아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려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영접이 뭐예요? 중심에 모셔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표현이지만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영접은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렸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렸을 때 그냥 모셔드리자마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아이고 어디로 갔네 또. 누가복음 19장 8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순간이 변화가 돼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지? 그게 가능해? 늘 의문이 들죠. 예수님이 그 중심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 11시 24분이거든요. 그런데 11시 24분에 예수님이 그 중심에 들어가기만 하면 11시 25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일생 중에 비포와 애프터가 없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내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 내 인생에 예수가 있기 전과 내 인생에 예수가 있은 후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바로 옆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더라. 100% 가짜예요. 반드시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자마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돈 욕심이 다글다글한 사람.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삭개오를 어떻게 표현할까 했더니 다글다글. 이 표현은 도대체 누가 쓰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누가 쓰는 걸 들었기 때문에 설교 쓰다가 생각이 났는데 돈 욕심이 다글다글한 사람. 그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 안 나온 사람. 나한테는 써도 다른 사람한테는 쓰지를 못하는 사람. 그 다글다글한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 소유의 반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반절은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씩 갚겠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인생 자체가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그러면 4배씩 갚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돼도 하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주님만이 내 안에 만족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돈 욕심이 다글다글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만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할 수가 없는 일. 그 장나라 같은 애들은 하죠.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장나라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려고 통장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통장이 비어있대요. 비어있어. 장나라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드라마를 찍으면서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혼하려고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결혼 자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결혼해야 되니까 돈 좀 빌려줘 해서 그렇게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돈이 없냐? 기부. 지금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억을 기부했어요. 수백억을.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죠. 장나라 같은 사람들한테는 나눠주는 게 쉽지. 그러나 돈 욕심이 다글다글한 사람한테는 불가능하더라.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셔드린 이유로 완전히 달라져서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린 자는 달라지더라. 이게 복이다. 그래서 확인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으면 변화된 게 확인이 돼야 돼. 그러나 예수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니 이후도 똑같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 사람의 신앙은 100% 가짜다. 근데 가짜라고 해서 손가락질할 필요가 있냐? 아니요. 그 가짜의 과정을 거쳐야 진짜가 되기 때문에 손가락할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그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명이 김익중 목사님이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게 위쪽, 북쪽 사람이었는데 그 시장 바닥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라는 거예요. 양아치겸 깡패. 그래서 장날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짐 싸. 야, 오늘 장사 다 틀렸어. 짐 싸 하고 짐을 싸서 갈 정도로 아주 못된 인간. 그래서 사람들 보문 때리고, 그리고 또 물건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국밥 한 그릇 실컷 먹고, 돈도 안 내고 그냥 가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장에서 유명하고 못된 짓을 혼자 다 하고 다닌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인데, 어느 날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전도지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하듯이 전도지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지를 받아보고 읽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로 뭐 했냐면 코를 헥 풀어요. 코를 헥 푸는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선교사님 얼굴에다 확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굴욕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고 막 가서 물티슈 나눠주고 전도지 하는데 누가 막 그 물티슈로 코를 헥 풀고 얼굴에다 던지냐면 그 사람 다음 주부터 절대 전도 안 나가죠. 가시게요 해도 나 안 나가. 내 인생의 전도는 끝났어. 그게 당연한 건데 그때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지는 코 풀라고 준 종이가 아니지요. 전도지는 당신의 영혼을 닦으라고 준 종이입니다. 라고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김익두 목사님이 확 꼬꾸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선교사님 얼굴에다 막 악욕을 하면서 매몰차게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지는 영혼을 닦는 종이입니다. 라고 했던 말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 변하겠어? 저 사람 달라질 수 있겠어?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당신의 영혼을 닦는 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게 가슴에 꽂혀가지고 잠을 못 잤다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그거 가지고 뒤척뒤척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와서 통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최고의 부흥사가 되죠. 부흥회를 할 때마다 가는 교회마다 성령의 불을 던지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변화가 돼요. 그런데 변화가 돼도 이제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DNA 있죠. 기질. 이거는 제가 저를 보더라도 사람을 연구하더라도 기질과 DNA는 바뀌질 않더라. 막 이렇게 그 예수님, 하나님을 딱 모셔드리면 그 어떤 기간이 있어요. 천사처럼 살아가는 기간. 근데 그 기간을 벗어나면 또 그 사람의 기질대로 살아가지만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변화가 되더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달라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들의 복이 뭐냐? 달라지더라.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더라. 그러니까 환경은 달라질 거 없어요. 여전히 쪼들리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풀리는 일도 없어. 환경은 달라질 게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한 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여인, 귀신이 제대로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를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대략 이런 말인데 맞는 말인데 바울과 실라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맨날 쫓아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질러대니
바울이 막 귀가 아프고 신경이 쓰여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떠났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난 뒤로 이 여인이 어떻게 되냐? 점을 못 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 있냐면 이 여인에게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주인들이 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에 힘입어 점을 치면 수익이 발생을 하죠. 우리 무당집에 가도 수익이 발생을 하듯이 그 수익을 여러 주인들한테 나눠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고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들의 수익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를 치면서 빌립보 시내를 난리를 치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발하고 옷을 찢고 매를 치고 깊은 감옥에다가 가두었더라. 그래서 갇혀지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 매도 지금 열심히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냥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구타당하듯이 두들겨 맞았어. 그러면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면 무슨 찬송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 우리 찬양도 합시다라고 해도 해 뜨는 데부터 해가 뜨냐 편안해도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없어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해가 뜨냐 달이 뜨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 누려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에도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내 형편은 풀리지도 않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늘나라가 되더라. 이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13장이 뭐예요? 내 평생 가는 길. 내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양이죠. 이것을 지은 사람이 스패포드예요. 스패포드. 근데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여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시카고에서 이렇게 불이 나면서 시카고시에서 불이 나면서 이분이 그동안에 모아왔던 것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불탄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마음이 낙담해 있는데 아유 그래도 힘을 내야지 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본인은 출발을 못하고 아내와 딸로 4명이에요. 아내와 딸 4명을 먼저 배 태워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잘 가고 있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를 만나서 충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 전부 거기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지는데 어떻게 해서 아내는 살아남아요. 그런데 4명의 딸이 전부 익사했다라는 거예요. 욥의 인생이에요. 4명의 인상이 전부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스패포드가 비보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선장이 이런 말을 해줘요. 여기가 당신의 딸들이 잠든 곳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는 삶을 다 놓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뭐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6살짜리 딸이 유람선을 갑판에서 막 사진 찍잖아요. 뭐가 철석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간에 걸터앉은 건지 6살짜리 딸이 그 크루즈 여행 가다가 갑판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 아빠가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배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20분 동안 딸을 끌어안고
구조가 올 때까지 버텼다. 이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 딸은 바다에 빠져도 든든했겠다. 자기 혼자 떨어졌으면 이거 완전 절망인데 떨어지자마자 아빠가 풍덩 하는 소리를 들었고 아빠가 와서 이렇게 끌어안고 20분을 버텼으니 얼마나 든든했겠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아들들 둘 중에 하나가 바다 갔다 떨어지면 나는 뛰어 들어갈 수 있나. 마음은 머리로는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제 현실이 안 돼서 뭐라고 지금 저도 뛰어 들어갑니다. 락은 못하겠지만은 어찌됐건 스패포드 입장에서는 그것도 못했다. 이 사람은 뛰어 들어가기라도 했는데 스패포드는 곁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들이 빠진 그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 스패포드의 10년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줘요.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 아니면 모르죠. 딸들이 빠진 우리 세월호도 보십시오. 세월호에도 빠졌을 때 그 부두에서 아빠가 막 부르잖아요. 누구야 돌아와라. 누구야 돌아와라. 그 보셨죠? TV에서. 그 딸들이 빠진 바다를 보고 막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무슨 위로와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니까 이 스패포드가 선실로 막 뛰어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을 적었는데 그게 바로 내 평생 가는 길이에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인생의 여정이 잔잔한 강 같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여정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의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그 순간에 적었다라는 거예요. 적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누구는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누구는 겪을 수 없는 어려움을 안 겪기도 하고 이 사람은 겪었지만 나는 안 겪고 내가 겪었지만 이 사람은 또 겪었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도저히 힘든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 저 사람만 힘들어. 그래서 제가 우리 서명희 권사님도 저 뒤에 계시지만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아들한테 해주는 건 없지만 늘 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해주는 거 진짜 아빠로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니네들은 행복한 줄 알아 이것들아. 제가 제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 니네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 아빠가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 서명희 권사님이 20년 동안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네. 또 입에서 나갔네.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를 안 해. 왜? 더 어렵게 살은 사람들이 천지빛깔이에요. 제 어려움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우리 서명희 권사님의 어려움도 보통 20살 때 뭐하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시집 와가지고 우리 이혜원 집사님도 서울 사람이고 서울 사람이 뭐하러 익산 사람 만나가지고 그 고생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민다. 왜?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많더라 인생이. 그러나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평강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면 현실의 슬픔을 압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막 이 예배 드릴 때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면 슬픔을 압도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안 되지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두들겨 맞았는데 찬송이 어떻게 나오냐. 아무 일이 없어도 찬송 부르려고 해도 해 뜨는 데부터 해가 뜨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를 가든 어느 환경에 처하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